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였으나 결국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의 인생 후반기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처음에는 정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큰 돈을 들고 샀다가 나중에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에돔 골짜기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수행해서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둔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시아 왕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찾음이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먼저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광야 그 메마른 곳에 망대를 지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먼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장려하고 식량을 증대시켜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또 지혜 있는 자, 손재주가 좋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무기를 고안하게 만들었는데 성벽 위에 성곽에다가 대포처럼 생긴 큰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큰 돌을 멀리까지 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이 우시아가 받았던 축복, 정말 한마디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것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초반부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나오죠. 이 동그라미는 대부분 시간의 경과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하면서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겠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 금향단에 분향단 위에 있는 금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는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그냥 막연히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규칙과 룰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캐나다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도 일하던 시대거든요. 토요일에도 은행문을 열던 시대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토요일날 목욕을 하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서 최고의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현찰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이 헌 돈과 새 돈을 바꿔서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막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날은 아버지의 날이고 또 아버지께 가서 내 모습을 보이고 싶고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 예배하는 자세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예배하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배하는 곳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분이 창조에 동참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도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의 기적을 행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복수예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레를 뺑뺑 돌면서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삼각형 보셨죠?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들려고 합니다.
근데 가운데 가신 예수님은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아버지를 모시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운데 또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요.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드러내시고 이 모습이 마치 뺑뺑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 같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세요. 아버지와 성령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그래서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고 서로 연합하시지만 혼합되지 않는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창조에 연합하셨고 창조의 일에 동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로서 엘로힘이라고 하셔요.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들로서 너에게 왔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 찾으신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고 예배하는 열심이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중함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을 때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 신앙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벌써 예배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 금양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혼잡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흐트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타났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자, 제사장들 80명이 와가지고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하지 못하게 말리게 되죠. 자,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자, 우리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려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제사장들이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야기하고 말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가요?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제사장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강행하려 하다가 결국에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남달랐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니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금양노예에 대한 다른 사건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도 금양노예에 드리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받아서 금양노예에 담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금양노예에서 불이 나와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에는 법칙이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이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틀어지면 타락입니다. 우시아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산을 오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잘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긴장이 풀리고 방심할 때, 즉 산을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방심이 일어날 때 그때가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끈을 조이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예배의 열심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졌을 때 우리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을 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